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대로입니다.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또 대하고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독신에 대한 것,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7절과 이제 8절,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 독신에 대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이제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절을 보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독신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왜 자기처럼 살기를 바란다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독신이 주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신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유익함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독신이 꼭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독신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독신으로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독신의 관점은 그렇다고 내가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독신은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은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사.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인상이 진하고 리더십이 있고 성격이 대쪽 같고 그러면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라고 하는데 사실 원래 카리스마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에서의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은사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독신은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고린도전서에 예언의 은사가 있고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것은 특별히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독신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사로 주셨다 이런 뜻인 거죠. 독신이 맞는 사람에게는 독신의 은사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누구를 주셔요? 배우자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개인의 유익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처럼 독신으로 있는 것도 좋지만 독신이 꼭 정답이 아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가 유발됩니다. 뭐냐면 7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독신이었는가? 7절을 통해서 볼 때 그러면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독신으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나처럼 그렇게 독신으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자, 우리가 8절 9절을 살펴본 다음에 함께 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을 보면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절이에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8절 초반절에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 나오죠. 여기서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일단은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결혼하지 않은 남성들은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총각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뒤에 단어가 뭐예요? 과부들이 나오죠. 과부들이 있다는 것은 그 앞에 어떠한 병행 구절이 같이 나오는 뜻이겠어요? 여기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은 과부들 말고도 누가 있죠? 여자가 과부면 남자는 뭐예요? 호라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라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내와 사별했거나 뭐 갈라섰거나 이미 결혼을 한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그러나 현재는 홀로 살고 있는 호라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호라비들과 누구에게요? 과부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바울 자신과 같이 지내는 것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은 과연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독신주의자였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혹시? 바울은 독신주의자였는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는가? 결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계시죠?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처럼 주의 형제들과 또 그 중에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다 결혼했어요. 아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다닌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부부 동반으로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아내랑.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저 제자들의 그 부부들처럼 나도 그렇게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나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나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지금 현재의 뜻이 아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다르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울에게도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있다, 손. 왜 손을 못 드세요? 자신있게. 없다, 손. 있는 것 같아요. 자, 좀 헷갈리죠? 아직은 정답이 좀 내리길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부르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아내와 같이 다니지 않고 바울 혼자서 사역한다는 말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다른 제자들하고 바울하고 사역의 지금 방향성이 달라요. 제자들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사역했죠? 초대교회인 어디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디서 사역합니까?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이 당시에 유럽과 그렇죠? 지금의 이제 뭐 터키, 그리스 이쪽 지역을 혼자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내와 자식과 같이 다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특수한 상황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사도 바울은 독신주의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결혼이 의무였어요. 그리고 그 상대 배우자를 부모들이 주로 거의 짝지어 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말할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는데 그 공의회의 회원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신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라는 거는 그 공의회 회원의 자격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어야 돼요. 결혼하지 않으면 그 공회원이 될 자격이 없어요. 사도행전 2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을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뭐라고 합니까? 찬성 투표를 했대요. 공회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은 지금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직도 헷갈리시는 거예요? 결혼을 한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결혼을 했지만 현재는 어때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사별을 했던가 아니면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특별한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때 이제 아내와 뭐 이렇게 떨어지게 됐다. 갈라서게 됐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 되었든 간에 현재 사도 바울은 혼자인 거고요. 그리고 사별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사도 바울도 역시 이제 호랍인 거죠. 호랍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독신의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독신의 은사는요, 홀로 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그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성적인 욕구까지도 아마 성령님께서 통제하시고 제어하시고 돕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독신은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독신주의를 살겠다고 해서 내가 독신을 마음 편하게 아주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같이 홀로 되었으면, 이미 결혼을 했는데 호라비가 되었으면 또는 과부가 되었으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성욕을 절제할 수 없다면 재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요.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자,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이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고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혼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마치 정답을 내리듯이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부부간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정답을 내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가 처한 특수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이혼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특히 10절에 보면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요? 주시다. 여기도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갈라서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약성경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10절 후반절에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도 보면요.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말씀만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또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말이 되나? 이미 이혼했는데 뭐 다시 합하라는 얘기야? 뭐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헤어졌는데 뭐 어떻게 다시 또 합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의 이혼 문제는 오늘날 이혼하는 여러 가지 이혼의 사유와는 차별점이 있어요. 자, 10절에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어떤 사회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이혼은 남자 입장에서 남자가 여자를 내보내면 어쩔 수 없이 여자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쫓아내면 아내들은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을 발견하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누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혼이 문제면 남자들이 그냥 별거 아닌 문제로 또 여자를 막 내보내면 문제이기 때문에 남편들 보고 여자들을 내보내지 말라, 내쫓지 말라 말하면 그게 뭐 좀 이해가 되겠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말했죠? 10절에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금욕주의가 발생했어요. 어떤 집은 남편이, 어떤 집은 아내가 금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내들 가운데 배우자와 잠자리를 갖지 않는 것으로 부족했는지 무엇까지 했죠? 네, 각방을 쓰게 됐어요. 분방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방까지도 안 되겠어. 각방 쓰는 것도 싫어.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 같아.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뭘 했다는 거예요? 갈라서게 됐다는 거예요. 집을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편과 이혼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뭐 이단에 빠지는 여성들을 보면 그렇죠. 마치 남편과 같이 사는 것을 불결하게 여기고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죄로 여겨서 사이비에 빠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집을 나가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어요.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육신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깨끗하지만 육신은 악하다. 그러니까 육체에 관련된 특히 부부가 함께 관계를 하는 그 육체에 대해서 아주 악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여자들이 거기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 함께 사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에 빠진 여성들이 아내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집을 나가버리고 또 이혼을 하거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11절을 한번 보죠. 다시 보면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자, 이혼 사유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흔히 요즘 말하는 성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배우자의 외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정폭력으로 또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로 이미 이혼한 사람들에게 다시 재결합하라는 소리인가?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 가정폭력으로 남편이 막 술만 먹으면 때려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혼했는데 어떻게 다시 합쳐요? 이 11절 말씀에 만일 갈라졌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금욕주의에 빠져서 금욕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혼한 그런 부부들에게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갈라섰으면 그냥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금욕은 금욕 때문에 내 신앙이 거룩하여지고 깨끗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남편과 합해라. 그게 맞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혼한 남편에게도 여전히 금욕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재혼을 한 다음에? 안 되죠. 네, 없으니까 바른 신앙관을 가져라. 그건 아니다. 금욕을 하면 안 된다. 금욕주의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그와 똑같이 반대로 남편도 같은 사유로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11절에서. 자, 12절과 16절은요,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서 이제 갈등 속에서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에서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 부부를 말하는 거라면 이제 12절부터는 누구요? 한쪽은 예수를 믿는데 한쪽은 예수를 안 믿어.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12절에서 14절은 이제 10절과 11절에서 다룬 이 크리스천의 부부의 경우처럼 한쪽만 크리스천인 경우에도 사도 바울은 사실 이혼을 금하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명령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헷갈려 합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데 그 두 가지의 오해를 잠깐 이 시간에 잠깐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 주의 명령이 아니면 바울 개인의 생각이라는 것인가?
주님의 명령이 아니면.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면 그럼 내가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 말씀은 그럼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가 발생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면 불신 배우자와의 이혼을 당연히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의 명령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의 명령.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2절과 19장 9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서 11절 12절 누가복음 16장 18절 띄우진 않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혼을 금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찬성하셨냐 반대하셨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반대하셨다는 거죠. 분명하게 금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혼을 금한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누구였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혼을 금할 때 이혼은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같이 이미 결혼한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혼을 금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하나님 안에서 결혼한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천 부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막 계시에 의해서 주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고 아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한 이혼을 금한 것에 대해서는 이 계명, 이 말씀은 누구의 명령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12절과 같이 한쪽만 크리스천인 경우에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아까 예수님이 처음에 이혼을 금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말하는 한쪽만 신앙인 그러나 배우자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이 부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에 의해서 이제 바울이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해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앞에 부분에 이혼을 금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의 명령인 것이고 이제 한쪽만 부부 가운데 한쪽만 예수를 믿는 부부 가운데 그 이혼에 대한 문제를 이제 누가 말한다?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에 의해서 계시에 의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지금 이 불신 배우자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과 상관이 없는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바탕 위에 우리가 11절부터 15절까지의 상황을 보면 부부 중 한 사람만 그리스도인일 경우를 이제 말하는 거죠. 왜 이런 케이스가 생겼는가? 왜 한쪽만 신앙인들이 있는가? 이런 부부가 있는가? 자,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부 신앙의 몇 세대입니까? 1세대예요. 고린도 교회에 아직 교회가 없었을 때, 고린도 지방에 교회가 없었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 부부가 같이 믿은 경우도 생겼고 또는 누구만요? 뭐 남편 혼자 아니면 아내만 이렇게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 안에 한 사람만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면
둘 다 예수를 믿는 가정. 이렇게 발생한 거죠. 그 가운데 어떤 문제로 이혼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한쪽만 예수 믿고 한쪽은 예수를 안 믿다 보니 이제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네, 믿음과 신앙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긴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남편이 고민해요. 헤어져야 하나? 아무리 이 말해도 아내가 이 교회 나갈 생각을 안 하니 그냥 나는 헤어지고 교회 다니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교회를 안 다닐 뿐이지 아내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한대요. 그럴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절대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와 반대도 마찬가지로 아내는 믿음이 있는데 남편이 믿음이 없을 때, 남편이 신앙만 없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14절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믿는 남편과 아내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신앙의 문제로 헤어지면 그 자녀들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을 그 가능성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전에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지만 이미 결혼 후에 믿음이 없던 내가 예수를 믿고 여전히 배우자는 믿음이 없을 때 바울은 그런 배우자들에게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될 날이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을 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두고 원망하거나 우리는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괴로울 수 있지만 그것의 괴로움과 원망에 빠져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언젠간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영접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 15절의 말씀처럼 이런 경우가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예외를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 배우자가 나는 믿는데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래요? 그럴 경우에는 해도 좋대요. 안 믿는 남자가 난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 나는 당신 같은 예수쟁이랑 도저히 못 살겠어.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혼해도 좋대요. 거기에 구애받지 말래요. 거기에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5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게 이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이혼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라는 의도가 아니라 할 수는 있지만 나는 누구다. 그 정체성을 생각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생각해서 혹 내가 그것을 참고 또 살 때 그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화평이 무엇입니까? 화평. 우리의 화평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 그 다음 16절을 보세요.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 수 있으면 살되 그러나 정 못 살겠으면 어떻게 해요?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 나는 화평을 이루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다. 나는 천국 가정을 이루는 자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가정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은 자기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희생적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을 쫓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함과 눈물과 탄식을 경험하고 통과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임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 할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할례가 이제 소용없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 오신 뒤로,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자로 돌아가야 되나? 또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자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할례를 얘기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러한 고민과 갈등들이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 신분의 여러 다양성들이 있는데, 뭐 주인도 있고 종도 있었어요. 노예도 있었어요. 그러면 노예들은 이 당시에 어떤 속전을 통해서 돈을 주고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되, 그러나 노력해도 안 되면 그냥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다. 그냥 노력하지 말고 종으로 계속 있어라. 노력하지 말라. 그러니까 현 상황, 그 현 시점에서 하나님 부르신 대로 행하고 살아라. 주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하는 이야기 이유는 뭘까요?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종이든 종이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종에서 자유인으로 옮길 수 있으면 시도하고 도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 주신 상황에 감사하고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그 복음을 살아내고자 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독신이든 결혼이든 이혼이든 재혼이든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독신은 이성에 관심이 없어서, 결혼을 하면은 내가 가정에 매이는 것 같아서, 고생할 것 같아서, 인생을 즐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런 관점이라면 그것은 성경적인 독신이 아니다. 내가 독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이유를 주신다. 독신에도 목적이 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이다. 화평을 이루고 주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혼자인 몸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독신이라고 해서 자기 인생을 삽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독신의 목적도 그렇게 방향 설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혼은요? 결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당연한 창조 섭리요 질서인 거죠. 그렇다면 결혼을 왜 하게 하셨는가? 나는 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결혼을 한 상태라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건강한 결혼 생활 통해서 누리고요. 주와 동행하는 가정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천국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죠. 결혼은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의 모범이 되며 귀감이 될 때 결혼이라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임을 우리가 드러낼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이혼은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 왜?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자이기 때문이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금욕주의와 같은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 삐뚤어진 신앙관, 이것이 진짜 신앙이야, 이게 진짜 믿음이야 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으로 이혼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금한다라는 거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무조건 이혼을 금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신앙관에서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리고 화평을 만드는 자로 우리는 독신과 결혼과 이혼과 재혼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중에서 부르셨다. 근본적으로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지내든 독신으로 지내든 가정을 이루어 살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이혼을 했든 또 재혼을 했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 위하여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우리 가정 가운데 처해 있는 환경,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